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11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뒤에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성서에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놓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일찍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난다.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임을 알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편 갈라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며 노는 것과 같구나. 요한이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제시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양심 원리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양심을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의 6가지 주요 원리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 당대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와 비판,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에 대한 언급입니다. 1.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 예수님은 군중에게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십니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며 구약 성서에서 예고된 즉 다시 오기로 된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고 하시며 요한의 위대함을 강조하십니다. 이 부분은 특히 성실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실은 몸과 마음의 근본인 양심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무슨 일이든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부처의 명언이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는 예수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든 즐겁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성실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신 것은 그의 사명에 대한 깊은 성실성과 헌신을 인정하신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고 하신 말씀은 요한의 위대함으로 표현되는 인간적 노력과 신적인 영역 즉 하늘나라의 차원을 동시에 제시하며 양심 원리 구현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적인 성취를 넘어서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실은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밑바탕이 되며 요한의 성실함이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당대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와 비판.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며 요한과 당신 자신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십니다. 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살자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자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구나라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지혜 원리 및 예절 원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명한 것을 인정하며 선입견이나 편견, 감정적 앙금 없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겉모습이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판단을 하면 자신의 잘못된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지혜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비일관적인 태도는 예절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예절은 상황을 수용하고 그에 맞게 생각, 말, 행동하는 것입니다. 장터 아이들이 피리를 불든 곡을 하든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요한의 금욕적인 부름에도 예수님의 다가가시는 방식에도 적절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하지 못했으며 결국 예수님 및 요한과의 조화가 깨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표현은 설득력을 잃게 되며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가 깨집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구나라는 비난을 받으신 부분은 사랑 원리와 정의 원리의 상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공감과 유연함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과 그들을 포용하고 구원하려는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율법의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정의를 중시하며 죄인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자신들의 정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양심 원리에서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되며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정의의 최소 기준을 넘어선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좁은 정의의 틀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3. 하느님의 지혜에 대한 언급. 예수님은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다고 결론 맺으십니다. 이는 지혜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통해 자명한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다른 명언처럼 진정한 지혜는 열매로 표현되는 결과를 통해 드러납니다.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과 요한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역사를 통해 하느님의 계획과 지혜가 옳았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 증명됨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성실함을 평가하고 당대 사람들의 지혜와 예절의 부족을 비판하며 예수님 자신의 사랑에 기반한 행동 즉 세리와 죄인과의 교제가 오해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지혜는 그 결과로서 증명된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양심의 여러 원리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상호작용하며 올바른 판단과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